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식구 지도를 위한 5대 요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식구를 위한 5대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서로 위해줘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언제나 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새 식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참 아버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탄까지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아량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사탄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의 병사보다 훌륭한 아들의 용사라고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한마디로 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주를 품고도 남은 공간이 있는 사람처럼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오직 사랑만 있으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소화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는 말은 사탄까지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이 없는 세계입니다. 나에게 아직까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다. 원수가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내 남편 사랑하기 어렵다. 나의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다.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원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그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개념에는요, 원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에게 원수와 미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수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순된 하나님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원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기, 질투라는 미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는 완성한 세계, 참사랑을 중심한 완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시기와 질투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요, 완전한 세계입니다. 완벽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천국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 천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쫓겨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축복 가정들만이 가는 축복 가정들 중심한 낙원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낙원 세계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인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 내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원수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죽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도.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쓰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상에 살면서 정말 타락성을 없애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 없애야 되고, 불만 불평하는 마음 없애야 되고,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 천국은요, 완벽한 세계야. 0.1%도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타락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0.1%라도 타락성의 마음이 갖고 있으면 그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죽으면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 몸을 쓰고 있는 기간에 이런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야,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구나. 저도 이 말씀을 하지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햇빛과 공기와 비와 같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빛과 공기와 비는요, 온 만상을 골고루 비추고 스며들고 내립니다. 하늘에서는 값없이 빛과 비와 공기를 아름다운 지구촌에다가 아낌없이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관계가 없어요. 공평하게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사랑을 가질 때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넘어가야 될 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사랑, 참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따로 정해진 곳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참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 어?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천국이고 사랑할 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천국도 생겨나고 지옥도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천국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에서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현대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망만 줘서도 안 돼요. 오직 사랑이라야 믿어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만이 마음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대전환기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승리의 운세를 땅 위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사랑을 터전으로 한 믿음, 사랑을 터전으로 한 소망, 사랑을 터전으로 한 심정을 중심해서 뜻을 중심 삼고 나가게 될 때 많은 심령들을 우리는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 세 번째는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식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주는 날에는 완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사탄이 그 사랑을 완전히 받고 나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대상은 나타나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좋아하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면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대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우주의 공식이라고 우주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치면 내 앞에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새 식구를 위한 지도 요소 가운데 그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새 식구를 위해서는 정성 들여주고 기도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구를 위하려면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전도는 정성에 비례하는 것이지 지식이나 실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체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정성 들여주게 되면 대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 식구 지도를 위한 요소 가운데 정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 식구를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주면 새 식구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성이란 한꺼번에 드릴 수 없는 것이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차례를 정해가지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아버님이 예수가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말씀으로 교육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적과 기사만 계속 일으키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밤새워 교육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기적의 예수보다도 사랑의 예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제자에게도 자기의 뼛골에 사무치는 내적인 사연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식구를 전도하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20분, 30분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의 기도 명단이 있거든요. 쭉 많은 시간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시간을 내가 투입해서 기도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100명을 놓고 기도하면 1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대. 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짝사랑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 안 해주든 관계없어요.
나랑 관계된 식구 이름 다 적어놔야 돼요. 나의 부모, 동생, 친정 부모, 시댁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이름 한번 적어 놓아 보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부모라든지 교회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나랑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 보세요. 그 사람을 놓고 잠깐만이라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면요. 마음이 그렇게 뭡니까? 뿌듯해요. 뿌듯하다는 말 태국 사람들 번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뿌듯하다. 마음이 자랑스러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배불러요. 영적으로 배부르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참 경험을 많이 합니다. 네,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 사람의 시중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제목이 되겠네요. 새 식구를 왕같이 모셔라. 이게 마지막 제목입니다. 5대 요소 가운데. 다시 한번 본문 내용 읽어볼게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 사람의 시중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통솔을 못하는 거라고요. 오는 사람을 왕같이 대하고 왕같이 모시고 왕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우리 스승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같이 대해주고 왕같이 봉사하니 그야말로 높으신 왕과 같은 그분을 어떻게 모실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거기서부터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존 식구들은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면 참 아버님 말씀처럼 한 나라가 복귀된 것처럼 한 식구가 새롭게 인연이 됐다 그러면 한 나라가 복귀된 것보다 더 기뻐해라. 더 환영해라. 그를 왕같이 모셔라. 그러면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냐 않을 수 없어요. 새로운 식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도했는데 뭐 나랑 관계없어. 그 사람은요 식구가 아니에요. 새롭게 인연된 식구에 있으면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이상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누구의 믿음의 자녀야. 나랑 관계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를 대할 때. 그래서 새 식구를 왕과 같이 모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식구 지도 5대 요소 지난 시간과 합쳐가지고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해줘라. 두 번째, 언제나 줘라. 세 번째, 새 식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네 번째, 식구를 위해 정성 들여주고 기도해라. 다섯 번째, 새 식구를 왕과 같이 모셔라. 이런 내용을 갖고 새 식구 지도 5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